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을 때가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과 사사기 2장에 오면 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해 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성경에서 죄도 범할 때가 있고 허물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덮으시고 허물은 사하십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악하다, 그 인생을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장 10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속히 죄악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깁니다. 특별히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한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우상의 손에, 대적의 손에 넘겨줍니다. 사실 여기 있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인 세력들이죠.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고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재앙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속히 악에 기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진노한 자기 백성을 향해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비록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 악을 행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사를 세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하기로 그리고 진노로 작정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돌이켜서 더욱 타락하고 속히 타락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할 때는 진심이고 간절한 것 같았지만 그럼 편안해지고 또다시 삶의 안정이 오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중심의 회개가 있지 않고 중심의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오히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더 속히 치우쳐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다시 더 하나님을 떠나고 속히 더 이전보다 악해지는 모습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위선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사사기를 읽고 공부할 때마다 몸서리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사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처럼 정확하게 겹쳐지기에 저는 스스로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다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의 길에서, 열심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사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들이 번번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언약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대적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지, 혹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시험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속히 우리의 삶에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사사시대를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심히 경록해 하고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신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저희 신앙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험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